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는 누구인가? 노아의 대홍수 같은 사건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건지, 그리고 성경 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었는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서 교회의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그냥 믿으면 돼라는 답이 돌아오기 일쑤죠.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그리고 성경에 대해 좀 더 교양적이고 학문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성경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름매미입니다. 하은입니다. 딴지입니다. 혹시 이번에 이집트에서 고대의 도시가 발굴되었다는 기사 보셨나요? 네, 지나가다가 본 것 같은데요. 저도요. 기사를 읽다가 발견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빛나는 아톤으로 불렸었대요. 아톤 신이면 혹시 이전 에피 때 나온 거 아닌가요? 네, 우리 사피엔스 2부 때 일신교를 잠시 다뤘죠? 그리고 일신교의 시작이 아케나톤의 아톤 신의 숭배였다고 이야기했었죠? 아, 생각나요. 그때 보나 기자님이 소개해 주셨죠. 저도 생각나네요. 그런데 이 발굴된 도시가 그 도시인가요? 아니요, 아케나톤이 수도로 만든 도시는 아마르나였는데 당시에는 아케타텐으로 불렸고요. 아마르나는 이번에 발견된 도시보다는 훨씬 북쪽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설립된 게 그 아케나톤 왕의 아버지인 아메노텝 3세 때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럼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케나톤 왕 당시에도 있었던 도시였네요. 그래서 도시의 이름도 빛나는 아톤이었겠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보내주신 지도를 보니까 그전 수도였던 테베 근처네요. 네, 테베가 나일강 서쪽에 있는데 이번에 발굴된 도시는 그 건너편인 나일강 동편의 룩소르 지역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고 있는데 도시 자체가 큰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네, 아직은 도시의 규모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대충 주거, 행정, 생산구역으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주 작은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시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참, 이 사진들은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오, 이건 딱정벌레네요. 고대 이집트에서 딱정벌레는 신성한 신이자 부와 행운의 상징이었대요. 특히 태양신 라의 분신인 케플리 신이 이 딱정벌레의 머리를 가졌다고 알려졌고요. 사진을 보니까 그냥 얼굴 자체가 딱정벌레네요. 전 거대한 몸통의 머리 크기가 딱정벌레 머리 크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딱정벌레가 어떻게 태양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딱정벌레가 공을 굴리는 궤적이 태양의 궤적과 일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마을의 사람들은 이 딱정벌레를 부적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날개도 있고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다양하게 있네요. 예뻤을 것 같아요. 저도 딱정벌레 부적까지는 아니고 이쁜 딱정벌레 액세서리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싶네요. 또 다른 유적은 어떤 게 눈에 띄나요? 그러고 보니 도자기들이 엄청 많네요. 네, 당시에는 물도 담고 음식도 담는 다목적으로 도자기가 많이 사용되었죠. 이 도자기 위에는 글자도 써 있는데요. 꼭 아톤신 뭐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기사 몇 개 검색해봤는데 쓰여진 글자는 말리거나 삶은 고기를 담은 그릇시에 쓰여진 건데요. 그 내용은 37년 헵세드 축제를 위해 카하 사육장의 도축장에서 정육사 루이가 만든 정육이라는 글자라네요. 오호, 그럼 축제를 위해 만들어진 곡이네요. 사람 이름이 있다는 건 아마 여러 사람들이 축제에 제물을 바쳤고 거기에 누가 무엇을 바쳤는지 구분하기 위해 쓰였다는 것 같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헵세드 축제가 뭐예요? 당시 이집트의 왕들은 30년 동안 즉위하면 그 뒤로 3년마다 이 축제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신들에게 쭉 제물을 바치는데 이 그릇 속의 고기는 그때 바쳐지는 고기였던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고대의 생활이 그대로 전해지네요. 솔직히 저는 저 글자에 관심이 가서 한번 읽어보려고 찾아봤는데요. 이게 당시 사용된 신관문자라고 하더라고요. 흥미가 생겨서 인터넷에서 찾은 신관문자 알파벳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몇 글자 발음은 찾았는데
뭐 그래도 알 수는 없더라고요. 노력이 아주 가상합니다. 그러게요. 저 같으면 시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하는 게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대의 문자에 좀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일단 기대해 볼게요. 노력 좀 하신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오늘 제목이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인데요. 문자 이전에 구술문화와 문자가 나온 이후의 문화에 대한 거예요. 지난번에 문자가 나오기 전에도 신석기 때는 구술 문화가 있었다고 했죠? 네, 맞아요. 잠시 복습하자면 문자는 거의 청동기의 시작과 같이 시작되었죠. 수메르에서 나타난 최초의 문자가 기원전 3100년쯤 될 거예요. 청동기의 시작은 기원전 3500년이었고요. 일단 문자가 없어도 말로 소통을 했다면 생활에 지장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생활이 복잡해지면서 기억에만 의지할 수 없어서 문자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죠. 기억나네요. 동거래 기록을 위한 문자들이었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고 세금을 얼마를 내고 하는 회계 기록들이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점차 사람들이 법률도 만들고 이야기도 만들고 요리책도 만들었었죠. 오늘 이야기가 월터 옹의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라는 책에 대한 거잖아요. 이 책에서는 구술문화와 문자문화가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인다고 말해요. 그러면 문자 이전의 사회에 대해서 조금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나아가 구약에 나타난 구술문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일단 문자의 등장과 발전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요. 일단 수메르에서 문자가 등장하긴 했는데요. 아카드나 에볼라 등에서는 그 문자 기호를 이용해서 자신들만의 구술 문화를 표현했다고 했죠. 네, 기억나요? 또 히타이트 왕국에도 이 쇠기 문자를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이집트에는 살짝 늦게 신성 문자가 나타났고요. 이집트 문자는 얼핏 기억에 새도 있고 여러 형태의 모양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새도 있고 독사도 있고 갈대도 있는데요. 독수리는 아 발음이고 올빼미는 무 발음이라네요. 방울뱀은 푸 발음이고요. 재밌는 것 같아요. 글자에서 재밌는 동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독수리, 올빼미, 방울뱀 이렇게 그리면 단어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게요. 한글도 이렇게 좀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넘어가서 그 이후에 기원전 1500년 정도부터 우가릿의 새로운 형태의 알파벳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대충 26개에서 30개의 자음을 나타내는 알파벳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페니키아 알파벳이 되었고 기원전 1200년 정도부터 그 지역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히브리어도 이 페니키아 알파벳과 거의 모양이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기원전 1000년으로 추정되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게젤 달력을 가져왔어요. 모양이 뭐랄까 가꾼 문자 같기도 하고요. 히브리어가 이렇게 생긴 거죠? 네, 또 두 번째 그림은 히브리어와 페니키아어, 영어 알파벳을 비교한 거예요. 변해가는 모양이 비슷하네요. 발음이나 의미도 사실 비슷해요. 예를 들어 알파벳 ABCD는 히브리어로 알렙, 뱁, 기말, 달렛이고요. A는 소의 뿔을 거꾸로 한 거, B는 집 모양, C는 부메랑, D는 문 이렇게요. 그런 모양에서 따온 거네요. 알파벳도요. 네, 이 알파벳은 당시 지중해를 항해하던 페니키아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리스로 전해졌고요. 그리스인들은 이 페니키아 알파벳에 모음들을 더해서 모음 체계를 가진 최초의 알파벳을 만들었어요. 아, 그럼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모음이 없나요? 네, 히브리어나 아라비아어 같은 세머에는 모음을 나타내는 문자가 없대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기원 후 10세기 정도 이렇게 읽으라는 모음을 표현하는 보조적인 방점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읽기 불편했겠네요. 네, 만약 자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초성 퀴즈 하나 내볼게요. 동물 이름인데 기역 디귿 이응이면 뭘까요? 뭘까요? 정답은 고등어요. 헐, 그럼 하나 더요. 음식 이름인데 이응 시오 시옷은요? 옥수수. 옥수수는 뭐 음식은 아닌데. 음식 맞는데요. 여기서 정답은 유산슬이요. 헐, 어렵네요, 이거. 그렇죠? 구약의 히브리어는 이렇게 자음만 쓰여져서 이거 읽는 법을 따로 배워야 했어요. 참고로 또 다른 문제는 띄어쓰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 문장 중엔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문제가
보이는 구절도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넘어가서요. 그리스에서는 이러한 세모계통 알파벳에다가 발전된 모음 체계를 추가했는데요. 그 결과 완전한 표음 알파벳이 나왔어요. 표음 알파벳은 배우기 쉬웠고 모르는 언어의 단어도 읽고 쓰는데 사용할 수 있었고요. 결국 시대가 흘러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원전 5세기 플라톤의 시대에 와서는 드디어 쓰기가 퍼지고 인간의 사고 과정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내면화되었고요. 이데아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월터 옹은 이것을 쓰기가 의식을 재구조했다고 말해요. 그러고 보니 플라톤 시대 때부터 철학 같은 게 좀 발전했던 것 같네요. 네, 이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것 같은데요. 들어가기 전에 우선 오늘 소개하는 책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를 쓴 월터 옹에 대해서 잠시만 이야기해 볼게요. 월터옹이 혹시 성이 옹인가요? 네, 맞아요. 헐, 저는 할아버지를 말하는 누구누구 옹이라고 하시나 생각했어요. 헛, 그럴 수도 있군요. 특이한 성이죠? 영어 스펠로는 ONG입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네, 그렇군요. 월터 옹은 1912년 미국 캔사스시티에서 태어났는데요. 로커스트 대학에서 라틴어를 전공하고 세인트루이스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를 합니다. 석사 과정 때 유명한 마샬 맥루한 교수를 만나서 지도를 받는데요. 마샬 맥루한 엄청 유명한 학자잖아요.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요. 네, 맞아요.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아무튼 그 맥루한 교수에게 배웠고요. 중세의 수사학을 연구하면서 언어의 구술성과 문자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언어를 보존하고 확장하고 변경하는데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리고 인간의 의식이나 사고 패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연구했어요. 연구의 주제가 정말 매력적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분은 2003년에 돌아가셨고요. 오늘 다루는 책이 그분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참 이분은 또 예수의 신부였고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재능이 있으셨군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책은 문자 문화 이전의 구술 문화를 구분하는데요. 우리는 문자를 통해 사물을 생각하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지만 문자 이전의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죠. 동의가 되는데요. 문자가 없는 건 솔직히 상상하긴 힘들긴 하네요. 하지만 만약 문자가 없었다면 뭔가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이 약하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문자가 등장한 건 정말 최근이죠? 그러고 보면 인류의 역사가 250만 년 전인데 문자는 기원전 3000년이면 정말 최근 일이긴 하죠. 농업혁명인 기원전 9000년을 기준으로 해도 현재까지 11,000년 중에 절반 이상인 6,000년을 문자가 없이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보면 인류는 원래 문자가 없이 살아왔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래도 인류는 문자가 없어도 말을 주고 받았잖아요. 내 말의 사용은 당연히 문자보다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 같고요. 음성 언어는 아마 인류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부터 있었겠죠? 이게 구술문화죠? 그러면 구술문화의 기간이 일단 문자문화보다는 엄청나게 긴 거네요. 네, 그리고 이 구술문화로 인간 사회는 형성이 되었죠. 아예 문자가 없던 시절의 구술문화를 이 책에서는 1차적 구술문화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미 현재는 거의 존재하지 않죠? 네, 그럴 것 같네요. 하지만 주목할 만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1976년에 러시아의 루리아라는 학자가 인식의 발달, 그 문화적 사회적 기초라는 책을 내었는데요. 이 책에는 루리아가 1931년과 1932년에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르스탄의 오지에서 읽고 쓸 수 없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식 과정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그의 연구는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차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어떤 연구였는지. 먼저 읽고 쓸 수 없는 사람들은 기하학적 도형을 식별할 때 결코 추상적인 원이나 사각형으로 식별하지 않았대요. 예를 들어 원은 접시, 시계, 달 등으로 불렀고요. 사각형은 거울, 문, 집 등으로 불렀다는 거죠. 아, 그러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물건으로 식별하는 거네요. 그렇죠.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건 논리에 관한 건데요. 3단 문법 같은 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쓰기 기술을 내면한 후에 가능해진 고차원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 눈이 있는 북극 지역에는 곰은 모두 흰색입니다. 노바야 젬블라는 북극 지역에 있으며 항상 눈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곰은 무슨 색일까요? 라고 물어봤대요. 여기에 대해서 읽고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가봐야 한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까만 곰은 본 적이 있지만 다른 새곰은 본 적이 없거든요라고 말했대요. 헐완전 자신의 경험의 세계에만 살고 있는 거네요. 네, 이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곰의 색깔을 추론으로 도출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간단한 질문인데요. 나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라는 질문에는 어째서 그래야 하죠? 나무가 무엇인가는 누구나 알아요라는 대답을 했대요. 확실히 구슬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논리적 사고나 추상적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구슬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다가 그 연구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구슬 문화와 문자 문화에서 예를 든 구슬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추상적이라기보다 상황 의존적이라는 부분인 거죠. 재밌네요. 그럼 다른 특징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런데 왠지 저는 구약 성경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드네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죄의 구속이나 성경과 같이 조금 추상적인 내용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율법이나 인간적인 모습의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기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하긴 그러네요. 죄도 구약에서는 단순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신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또한 구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도 그냥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신약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잖아요. 일리가 있는 분석이네요. 저도 확실히 구약보다는 신약이 좀 더 추상적인 느낌이 나네요. 시대적으로도 신약은 기원 후잖아요. 사람들이 이미 문자 문화에 익숙해진 시대죠. 그럼 구약은 구술 문화, 신약은 문자 문화로 후려쳐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건 너무 간 것 같고요. 사실 신약에도 복음서는 구술 문화의 영향이 있는데 이건 다음에 다룰게요. 자, 그럼 이 책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3장에서 월터 옹은 구술 문화에서 나타나는 사고의 표현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구술 문화의 표현은 첨가적이다예요. 첨가적이라는 게 어떤 말이죠? 계속해서 무언가를 붙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같은 접속사를 써서 문장을 계속 연결한다는 거죠. 월터 옹은 창세기 1장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창세기 1장은 텍스트북을 읽는 느낌보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구술적인 느낌이 나네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두 번째로 구술적인 표현은 집합적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군인보다는 용맹한 군인, 공주보다는 아름다운 공주라고 표현을 한대요. 아, 수식어가 앞에 붙는다는 거죠? 이런 건 구전문학에서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구전문학에서 자주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그래서 장황하거나 다변적이라는 거예요. 즉, 직전에 말한 걸 반복해서 또 말하고 한다는 거죠. 네, 그 말도 맞죠? 꼭 서양의 구전문학 말고도 한국의 삼국시대 고전 문학에도 이러한 반복적인 표현은 자주 등장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왠지 구전문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논쟁적인 어조가 강하다는 거예요. 즉, 이야기 속에서 인물들끼리 만나면 의뢰 자신의 용감함을 자랑하거나 말로 상대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성경 속의 예를 들자면 다윗과 골리앗의 말싸움 같은 거요. 하긴 싸우기 전에 먼저 다윗과 골리앗이 말로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들은 보통 영화나 책들에서도 나오죠. 꼭 누군가 죽기 전에 죽는 이유나 숨겨진 이야기를 다 설명해 주잖아요. 뭐 하나면 영원히 잊혀지니까요. 그 말도 맞군요. 다섯 번째로 넘어가서 또 다른 구술적 표현은 특징은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이라는 건데요. 구술 문화에서 지식은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귀중해지고 박식한 노인이 높이 평가된대요. 하긴 책이나 기록이 없으니까 당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때문에 항상성이 있다는 것이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항상성이라면 어떤 건가요?
현재와 관련이 없어진 기억을 버림으로써 균형 상태 또는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곤자인들의 구두 전승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곤자인의 시조인 운데우라 작파에겐 7 아들들이 있었고 이들이 나라를 7으로 나누어 지배했대요. 하지만 60년 뒤 그 나라의 신화가 다시 기록되었는데요. 이때는 2개의 지역이 사라진 뒤였대요. 그러자 신화에는 운데우라 작파에게는 5 아들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었고요. 소멸된 2 지역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대요. 하지만 곤자인들은 자기네들이 과거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신화에 고집스럽게 자신들을 연결시키고 있대요. 이 부분은 생각해 볼 만하네요. 신화와의 연결을 위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내 구술양식은 과거의 불편한 부분이 망각되는 걸 허용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지속되는 현재의 필요성 때문이고요. 네, 혹시 지난번에 아시리아인들이 자신들이 졌던 전쟁은 기록하지 않는다도 이런 이유일까요? 뭐 연결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추상적이 아니라 상황 의존적이라는 건 이야기했고요. 그것과 연결되는 특징이 인간 생활 세계에 밀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술문화는 인간 활동이나 그와 유사한 활동에서 동떨어진 요소나 통계 같은 것은 거의 알지 못한다네요. 이해가 됩니다. 구슬문화에서는 통계 같은 것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9번째 특징은 공감적이며 참여적이라는 건데요. 구술문화는 알고자 하는 대상과 밀접하고 공감적이며 공유적인 일체화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내 구술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러한 구술문화에서는 지식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간추려두는가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구술문화 속에서 긴 텍스트를 암기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자가 없이요? 네, 문자가 없이요. 그런 문장들을 외우기 좋게 하고 엄청 반복해서 외워야겠죠. 노래로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이 책에서는 그래서 구술문화에서는 상투구나 표준화된 정형구들이 반복해서 나타난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 고정되고 형식적인 사고의 패턴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가네요. 구술 문화 속에 나타나는 정형구들은 결국 암기를 위한 거군요. 네, 맞아요. 리듬이나 패턴, 반복이나 대꾸, 도운과 유운, 형용구와 정형구, 표준화된 주제적 배경 등등이 바로 이런 암기를 위한 거라는 거죠. 제가 히브리어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이 낭독하는 걸 가져와 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אלוהינו מלך העולם, אשר בכה בנו מכל העמים, ונתן לנו את תורתו, ברכתו אדוני, נותן התורה. והיה כאשר ירים משה ידו ולא ישראל. 꼭 음악 같네요. 네, 히브리어에 아까 읽기를 위한 모음을 방점으로 표기한다고 했죠. 이런 낭독을 위한 방점도 있어요. 여기서는 파란색으로 표시되고요. 이런 음료를 이용한 이유가 바른 읽기 방법을 전달하거나 암기를 위한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일단 현대에는 히브리어 성경들이 다 인쇄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기록할 미디어가 흔하지 않았고 쓰기가 어려운 고대에서는 구하기도 힘들었죠. 또 필사를 하다 보니 이문이 생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이용한 암기나 전승 방법이 필요했을 거라 생각해요. 네, 노래 형태로 성경을 읽는 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월터 옹은 모세오경은 기본적으로 구술성에 입각한 사고 형태를 취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 지리에 해당되는 것은 정형구적인 행위 이야기에 들어있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민수기 33장 16절에 시나이 광야를 떠나 키브로타다에 진을 쳤다. 키브로타다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쳤다. 하세롯을 떠나 리드마에 진을 쳤다라는 구절이 반복되어서 나오죠. 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같은 문장들이 단어만 바꿔서 반복되는지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내 또 다른 정형구의 예는 족보에서 이름이 쭉 나오는 대신에 아들을 낳는 행위가 나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와 같이요. 이게 누가 누구를 낳고가 정형구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구술적으로 형성된
감성과 전통에서 생긴 것이라고 월터 옹은 지적합니다. 구술적으로 형성된 감성이라. 역시 이러한 감성은 쓰기만으로는 생기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이런 구술 문화의 생활 세계는 역동적이고 따뜻하며 인간 상호작용 중심적이라고 이 책은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선지자들이 사람들 모여있는 앞에서 예언을 한다고 가정해 보면요. 선지자들의 목소리로 된 말은 화자와 청중 사이의 일체를 형성해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마치 연극 공연을 보던 느낌이 생각나네요. 배우와 청중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기분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과 성도들이 교독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월터 옹은 목소리로 된 말은 의식이나 예배를 드릴 때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구술 문화가 좀 더 공동체적이고 따뜻한 느낌이 드네요. 문자 문화는 좀 더 개인적이고 차가운 느낌이 들고요. 네, 하지만 문자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러한 구술 문화의 유산들은 너무 진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이라고 인식되기 시작했대요. 예를 들어 아까 말한 플라톤은 이상 국가에서 시인을 배제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그 자신이 문자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인식 세계에 속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 문자 문화가 구술 문화와 부딪히기 시작한 거네요. 네, 플라톤의 인식론은 이데아로 대표되잖아요. 이 이데아 즉 형상이라는 말은 쓰기라는 시각에 기초를 둔 용어로 아티너 비전과 같은 어원을 가진다고 해요. 그렇다면 쓰기는 시각이고 구술은 청각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둘이 부딪힌 거고요. 네, 날카로우신데요. 플라톤의 이데아는 시각적인 형태와의 유추를 통해 생성된 것이었죠. 월터 옹은 이 이데아가 목소리나 움직임도 없고 어떤 따뜻함도 없이 고립되어 있고 인간 생활 세계와 무관한 그러한 세계 너머에 존재한다고 말해요. 하긴 구술 문화에서는 화자와 청중이 있고 그 둘 간의 상호작용이 있잖아요. 하지만 쓰기는 작가와 독자가 분리되어 있고 상호작용할 공간이 없잖아요. 네, 월터 옹은 이러한 쓰기는 역설적으로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새롭게 보게 된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 뒤로 이어지는 구절이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라는 구절인데요. 이 문자로 쓰여진 율법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율법이 문자라고 말하는 거네요. 왠지 연결점이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참고로 굿이라는 학자는 구술문화에서 문자문화로의 전환은 마술에서 과학으로의 전환, 즉 전논리적 의식 상태에서 한층 합리적인 의식 상태로의 전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 생각엔 구술 문화에서 말은 사실 마술과 같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짓는 것도 그런 것 같고요. 아마 지배하는 힘을 표현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참고로 히브리어 단어 다바는 말하다와 사건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해요. 다시 말해 언어는 말인 동시에 행동이라는 거죠. 이러한 마술적인 전논리적 의식 상태로부터 합리적인 의식 상태로의 전환에 대해서 다룬 학자가 줄리언 제인스인데요. 이분이 의식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의식의 기원이요? 내 좌뇌와 우뇌에 구분되는 양원적 의식을 말하는데요. 의식의 원초적 단계에서 우뇌에서 통제불능의 목소리를 산출하고요. 그 목소리는 신들에게 귀속되며 좌방구가 그러한 신들을 말로 나타낸다는 거죠. 헐, 이거 왠지 조현병 같은 느낌인데요. 이 책이 나온 지는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솔직히 좌뇌 우뇌 나누는 거나 후려치는 거대 담론 같은 부분은 좀 진부하긴 해요. 하지만 나름 의미가 있어요. 특히 제인스는 기원전 2000년부터 1000년 사이의 우뇌의 목소리가 유효성을 잃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가 딱 우리가 말한 알파벳이 나오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인스는 쓰기가 뇌의 원초적인 이원성을 쇠퇴시키는데 한몫했다고 믿어요. 이거 쓰기를 내 태보나 신의 목소리를 잃어가는 걸로 하고 해야 하나 고민되는데요. 아무튼 흥미로운 분석 같아요. 사실 이 양원적 의식에서 구약 성경에서 점점 잃어가는 원초적인 신의 목소리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모스와 전도서를 비교하고 있죠. 이 책의 내용이 매우 흥미로워서 괜찮으면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럼 성경, 특히 구약은 구술 문화에 가까울까요? 문자 문화에 가까울까요? 아무래도 문자로 쓰여졌으니까 문자 문화가 아닐까요? 그런데 아까 매미님이 예를 몇 개 들으셨지만 구술 문화도 상당히 녹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성경이 읽혀지는 형태도요.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회당 같은 데서 낭독되었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구술 문화 쪽인 것 같긴 해요. 네, 분명 문자로 기록된 문자 문화지만 구술 문화도 녹아 있죠. 그리고 읽혀지는 형태도 구술 문화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구술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텐데요. 월터 옹의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에는 이 부분이 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로버트 밀러가 쓴 고대 이스라엘의 구술 전승이라는 책을 보조로 참고하려고 해요. 오늘 책 2권이네요. 매미님 열심히 준비하셨네요. 네, 힘들었어요. 아무튼 이 책에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기반은 구술 문화였다고 일단 말합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쓸 줄도 알았다고 하고요. 발굴되는 인장이 그 근거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히브리어가 나온 게 기원전 1000년 정도라고 했죠? 네, 히브리어는 페니키아 문자에서 나왔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젤 달력처럼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게 구술 문화에서 문자 문화로의 변화를 직선 모델로 생각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 문자가 등장하면 곧 바로 구술 문화가 없어진다는 가정이죠. 이런 모델은 일단 버려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아, 그럼 전환기가 있었다는 거군요. 네, 히브리어는 기원전 1000년 정도에 등장했지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기원전 6세기까지도 구술 문화가 유지되었어요. 그럼 두 가지 문화가 공존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아직 플라톤 시대 전이죠. 아, 그러네요. 아직은 사람들이 완전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시기는 아니었겠네요.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구술 문화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밀러는 먼저 성경 텍스트 자체에 나오는 구전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거의 대화 형식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였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부분은 대화의 형태가 그대로 기록된 거네요. 네, 그리고 밀러는 성경 속에 직접적으로 들어있는 구전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건 거의 시의 형태죠. 네, 지금 구절을 보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구전문학의 형태로 이야기를 전달하네요. 네, 이렇게 시를 이야기 중간에 넣는 것은 다소 인위적이죠. 또 사사기 5장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있는데요. 하은님이 읽어주세요.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주님을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어떻게 보면 당시의 노래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 같아요. 사실 당시에 많은 메소포타미아의 문학들도 나는 노래하리라라고 시작하거나 끝맺음을 이는 누구를 찬양하는 노래이다라고 마무리하기도 해요. 이런 부분은 구약 성경도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구술 문화를 자연스럽게 문자로 기록한 걸로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러한 노래는 사실 당시에 유행하던 유행가가 아니고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나 교훈을 노래의 형태로 후대에게 전해주는 음성 기록과 같은 거였어요. 음성 기록이라 이해가 되네요. 신명기 31장 19절을 딴지님이 읽어주실래요?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이런 노래들이 증언이 될 것이라는 거네요. 실제로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노래 형태의 구전문학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네, 맞아요. 고대 이스라엘에는 구술 문화가 중심이었고 문자 문화도 동시에 있었죠? 그래서 구전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당시의 고대 이스라엘과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문자가 있었지만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드물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파피루스나 양피지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기엔 귀했을 것 같고요. 아마도
토기를 만들며 토기의 세기문자처럼 기록을 했을 순 있을 것 같아요. 네, 참고 삼아 보여드리는 게 2015년에 발견된 기원전 1000년경의 고대 이스라엘의 토기인데요. 여기에 에시바엘, 벤 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대요. 이건 사람 이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레베나야후라고 적혀 있는데요. 페니키아 알파벳과 무척 가깝고요. 이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그럼 이 항아리에 자기 이름을 기록했고 이 항아리는 내 거다 이거네요. 뭐 그렇네요. 또 어떤 문양이나 내용물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죠. 또 쿤탈렛 아즈르드에서 나온 항아리에는 그림도 그려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오, 마치 유치원생이 그린 것 같은데요. 낙서 같기도 하고요. 이거 진짜 유치원생이 그린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문자의 사용보다는 문자의 기록이 사실 제한이 되어 있었을 것 같고요. 당시에 교육받은 엘리트들이 경전을 기록하거나 왕이나 고관들이 편지를 쓰고 인장을 찍는 거 외에는 보통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제한적으로 이름을 적거나 간단한 정보의 기록을 했을 정도였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술 문화가 중심이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게 완전 문자가 없던 1차적인 구술 문화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제한적인 문자 문화가 공존하는 구술 문화였을 것 같네요. 내 실생활에서는 지식을 보존하고 공유하는 방법으로 노래들이 많이 사용되었을 것 같고요. 악기들도 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용되었죠. 아, 고대 이스라엘엔 악기들이 많이 있었죠? 네, 버그라는 학자는 모세오경과 신명기의 역사에 등장하는 노래들에는 주로 탬버린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말하고요. 열왕기에는 다른 악기들이 사용되었을 거라고 하면서 두 개의 다른 노래 스타일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가 중심이 되는 구술 문화도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저도요. 문자 문화는 너무 딱딱하긴 하죠. 그리고 사실 우리도 실상에서는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를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관계도 중요하고 일체감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구술 문화가 오랜 기간 동안 인류의 역사에서 중심이었고 지금도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뭐 추상적인 개념이나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도 때때로 사용되지만 아까 딴지님이 말하신 것처럼 그런 걸 모르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내 때로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가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너무 그렇게 가면 굉장히 드라이해지잖아요. 지난번 사피엔스라는 책 소개에서 유발 하라리가 그랬죠. 너무 생물학적인 분석만 하다 보니 평등 같은 가치도 신화로 치부해버렸잖아요. 또 아까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를 청각과 시각의 대립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월터 옹은 책에서 시각은 분리하고 청각은 합체시킨다는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분석하고 분리해내지만 그 결과는 무척 외로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무언가를 다 같이 듣고 공감하는 것이 현 시대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현재 하는 팟캐스트가 청각 방송이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 이 방송이 문자 문화라기보다 구술 문화 기반이네요. 네, 여기서 열심히 하면 되죠 뭐.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다 열심히 해보죠. 그럼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 이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가 사실 어려운 책이라서 너무 내용이 어려웠나 걱정도 되고요. 좀 후려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뭐 일단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아까 그 양원적 의식하는 건가요? 네, 한국에는 의식의 기원이라는 책으로 나왔는데요. 이 책을 다음 주에 다룰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방향과 매우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또 인문학에서 중요한 책이기도 하고요. 네, 매미님도 한 주간 열심히 준비하셔야겠네요. 그러게요. 좀 걱정이긴 합니다. 잘 하실 거예요. 네,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네.